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특히 하반 37절 하반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듣는다.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줄도 알고 듣기도 하고 그거는 누가요? 진리에 속해야만 된다. 그런 이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이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퉁명스럽게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리가 뭐냐? 이래놓고 퉁명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놓고 진지하게 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밖에 나가서 딴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진리가 뭐냐? 진리 사람들마다 다 찾고 구하는 거죠. 특히나 이 빌라도가 이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 배경도 알아야 돼요. 헬라는 철학자들의 철학자들이 아주 많이 나온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로부터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헬라라는 그 사상의 근간을 쫙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그 헬라 사상을 갖다가 심은 거거든요. 헬라 문화를 전부 갖다 심은 거예요. 문화를. 헬라 문화를.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이 당시는 로마 그 제국의 전성기가 아니고 초창기라. 아직도 헬라 문화가 그리고 또 로마도 정책적으로도 그 정치 체계는 로마 정치 체계 하지만은 문화는 헬라 문화를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그걸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로마 그 제국의 초창기니까 그래서 주로 공용어가 로마어보다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도 주로 이제 헬라어로 저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 성경 기록할 때도 헬라어로 다 기록해서 로마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는 이제 그런 속에서 아마 철학적 지식을 진리를 이렇게 막 궁구하는 그런 자이기보다는 정치적 속물에 가까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궁구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거거든. 나름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 뭐 진리 얘기 나오고 철학 얘기 나오면은 그냥
골치 아파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진리가 뭐냐? 진리가, 경상도 말로 하면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고? 뭐. 하는 아주 퉁명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진리 되어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듣는다.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인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는 것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눌린 자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저주에 눌린 사람도 많고, 재앙에 눌린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운명에 눌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말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냐? 내 인생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또 본인이 안 그렇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지나가 이제 그 이 장애를 딱 겪으면서 3살 때 그 장애 이제 그렇게 큰 중병을 앓고 난 다음에 장애를 딱 겪는데 그때부터 나에게 심각한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불쌍히만 생각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딱 다가온 거예요. 답이 없나? 우리 아버님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진아를 데리고 그거 좀 낫게 해보려고 베라벨드를 다 다녀서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고속버스도 꼭 하는 그 시절에 서울의 저 말죽거리 양재동에 있는 그 말죽거리 거기 뭐 지금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 거기까지 왔대요. 와가지고 거기 막 그래서 진화를 낫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몇 년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포기했지만 나한테는 또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내가 이제 성년이 딱 됐다 싶으니까 나한테 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야.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학이 나오는 거고 그 답을 서로 토론하고 막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해서 그래서 점점 답을 유추해 나가는 것이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저주나 이런 재앙이나 이런 게 운명이나 팔자나 뭐 이런 것에 그냥 눌려서만 또 사는 거잖아. 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막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스스로도 타락해버리고 막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까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저주에 사로잡히고 재앙에 사로잡히고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답을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여기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사람이 없냐 말이야. 그런 존재가 없나? 그런 신이 없냐? 그런 지식이 없느냐? 참 지식이 없느냐? 하고
막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 답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고 있을 거라고.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을 보고 방황하는 자라 할 거고, 거기에서 포기해버린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눌려서 포기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은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항상 죄책감이 없이는 거거든요. 어느 날 아무리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이렇게 잘 막 뻔뻔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은 뭔가 기분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거나 한 혼자 조용한 시간 가질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가 자기 양심을 짓눌러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뭐 죄책감이라 그러죠. 그런 죄책감이 탁 뜨고, 그리고 또 가만 자세히 보면은 그래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저 사람들 죄를 많이 지으면 아주 악한 죄인을 보고 저거는 완전히 지옥에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양심 속에서 죄 지은 자는 당연히 죄를 많이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을 반드시 받을 거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심판은 지옥일 거다.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막 그런 걸 본능적으로 느낄 거라고. 느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자기 나름대로 그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막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 지식은 없냐? 지식은 뭐냐? 하고 찾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찾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마다 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죽기 싫어요. 아무리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이제, 100살이 넘으면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 다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옛날에 한번 이렇게 서울에서 중계동에 100살이 넘은 하면 보니까 자식들도 막 동생들도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하고 며느리하고 둘만 딸랑 살아남아야 돼.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얼마나 외롭겠어. 아는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없으니까. 100살이 넘어가니까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입에 달린 소리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막 입으로 달고 사는데도 막상 안 죽으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떠고 몸에 좋은 거는 다 찾아 먹고 몸에 좋다는 운동도 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갑자기 막 누가 뭐 칼 들고 강도가 들어서 죽이려고 하면은 아이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런, 아이고 내가 그러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잘 됐다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죽음 앞에 다 두려움을 가져.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렵다고 그걸 애써 그냥 잊어버리고 살려고 했어. 그렇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죠? 과연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영생의 길은 뭔가? 영생에 이르는 참 지식은 있는가? 이런 것을 또 궁구할 거라고. 그걸 막 찾으려고 할. 본인이 못 찾으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식 속에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또 열심히 찾아보려고도 할 거라고.
지금도 현대과학의 어떤 생명과학의 그리고 과학들의 최고의 목표는, 최종의 목표는 이 영생이거든요. 인간을 그냥 사이보그화 시켜가지고 약간 이 과학적인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냉동시켜 놨다가 나중에 막 살 수 있는 그 과학이 발전해서 그때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은 뭐 또 자기 DNA를 가지고 복제를 하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거 처음납니까? 영생에 과학적인 힘으로 과학을 이용해서 뭐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사람과 이 관계가 참 힘들거든요. 힘든 관계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최초의 사람,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그 식구 맺혀 있다고. 거기도 사람 관계가 찾아왔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그 가정에 저주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왜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내 아내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라고 표현. 저 여자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잖아요. 원망대로 말하는.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 아내가 왜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거. 내가 쏘아가지고, 잠시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은근히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괜히 그냥 저 여자 하나 죽어줘. 아니, 저 처음 봤을 때는, 이는 내 피의 정을 빼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막 엄청 사랑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 내게 주셔가지고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내게 말이야,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래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그냥 먹었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와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남자가요, 언제나 그냥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죽고 못 산다 그러더니, 어느새 그냥, 뭐라고? 당장 그렇게 셀쭉해지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그 기록은 안 했지만, 분위기상 그렇게 됐을 거라고. 사랑과의 관계. 그때부터 벌써, 처음부터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야.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또 낳은 아들, 가인하고 아벨. 아니, 형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 사이도 또 갈등 관계야. 서로,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예배에 성공했으면 된 거지.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 내 예배는 안 맞는데, 저 동생놈의 예배는 봐도 괘씸하네. 저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 중에서 나밖에 없으니까 내 예배 받아주겠지.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이거래. 아니, 관계가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 처음부터 마음속에 형제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야. 벌써 다른 관계야.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경쟁 관계가 되니까 은근히 사랑보다는 미움의 분량이 더 많아져 버렸어. 미움이 더 앞서 버렸어. 그러니까 사랑 관계를 하면은 서로 의논했을 텐데, 경쟁 관계가 되고 미움의 분량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저놈 죽이 되겠구나. 죽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렸다. 그 미움의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이 가인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자기보다 어두운 동생 아벨을 쳐주겠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귀신이라.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출발은 사랑으로 출발했을지라도, 출발은 형제 우애로 출발했을지라도 결국은 서로 관계가 왼수가 되어버리네. 원수가 아니고 왼수가 돼요. 왼수. 부부 사이에 왼수라는 말은 뭡니까? 미워할 수 없는 관계인데,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냥 얄미운 거야. 그래서 영원히 그냥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그냥 얄미워서 관계. 왼수라 하잖아요. 왼수. 아이고, 저 왼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서로 왼수가 되어버렸어.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서로 왼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쳐다볼 때에 그걸 보대. 자식도 왼수가 되어버렸어. 자식도 왼수 관계가 됐어. 그러니 얼마나 출발부터 그렇게 되어본 거야. 그냥 출발부터. 사랑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 관계 속에 이런 사람들의 가족끼리도 이러하거늘 친구 관계, 친척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면 이웃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생거 모르는 우리 아무리 한 동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하물며 한 동네를 건너뛰면 일부러 합당한 뭔가를 핑계거리를 찾아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한 동네라도 우리 집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미워할 수 있는 막 핑계를 찾아낸다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를 일부러 끊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차단시키고 그런 거. 마음에서부터 차단시키고 가고 있어요. 가족 관계도 그런데 친척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 관계도 그런데 한 동네 이웃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동네에서도 그러하거늘 이웃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고을에서는요. 얼마나 또 하게 되세요? 더 크게. 그런데 다른 민족은 또 다른 나라는 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참 어려운 거야. 참 힘들어. 오죽하면은 옛날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보면은 이렇게 민족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냥 그냥 민족 대청소를 이렇게 하는 대살육을 벌인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도 그런 게 많아요. 있었어요. 옛날에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인종청소를 막 했죠.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그랬죠. 유대인을 죽이게 된다. 또 근자에 들어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터키에서 또 아르메니아 그인들을 막 인종청사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막 그래. 중국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막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관을 파송하겠다. 유엔 인권위에서 그 파송하겠다. 안 된다. 못 온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터무니없는, 말하지 마라. 서로 지금 싸우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땅에는 수만 가지 문제들 속에서 서로 사람 인생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너희들이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느냐? 그 해답이 바로 나다, 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내가 바로 답이다. 너희들이 헤매면서 찾고 있는 그 해답이 나다.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또 인생들아, 너희들이 해결책을 찾아서 막 또 헤매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 해결책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해답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다 못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자기 운명과 팔자를 원망하다 못해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너희들 그 쓸데없이 엉뚱한 번지소리 잘못 짚어가지고 엉뚱하게 원망하고 있지 말아라 말이야. 너희들의 그 해답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이렇게 우리의 답으로 내주셨다. 해결책을 내주셨다. 이렇게 사람이 병에 걸려 있을 때는요, 그 병에 잡혀 살기도 하고, 병이 걸려도 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에 잡혀 살면은 항상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렸다. 막 이렇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했다, 뭐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막 원망거리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정부 시책이 잘못돼서 그렇다. 불량식품 먹어서 그렇다. 정부에서 그 불량식품 그거 하나 제대로 단속 못 해가지고 내가 이 불량식품 먹고 지금 이 병이 걸렸구나. 막 이런 식으로 정부를 또 원망하기도. 옛날 한때 그랬잖아요. 미국산 소 먹으면은 내가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광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랬잖아요.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감을 그런 식으로 막 표출을 했다고. 놀래가지고.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유모차 끌고 아줌마들이, 젊은 주부들이 막 튀어나왔다니까. 그런데 내가 병이 다 걸려보니까, 또 실제로 나는 병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도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자유를 찾았어요. 병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그 자유를 어느 날 찾게 됐어. 사나 죽으나, 살아도 하나님 뜻, 죽어도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대로 죽는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며? 하나님이 이 병에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뭔가? 찾는다면 그걸 찾게 된다. 그걸 자꾸 궁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다. 죽으면은 더 좋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그 5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이 육신을 빨리 벗어 던지고, 그리고는 빨리 내가 예수님께 가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 했거든요. 근데 내 소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같은 소원을 가지니까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전에는 그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묵상을 안 했는데, 이제 아픈 상태에서 그걸 깊이 묵상해 보니까 맞다 말이야. 더 좋은 거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알가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 또 살면은
하나님이 또 살려주면, 또,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냥, 죽길,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꾸역꾸역 살려줬어. 꾸역꾸역 살려준대.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물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하니까 하나씩 내가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야. 거기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조금씩 자꾸 보여.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많이 있어. 많은 것들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유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없애버렸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버렸어. 그죠? 내 인생. 그래서 질병에서도 나는 질병을 문명이라 팔 때 내가 뭐 한때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막 운명 팔자 이런 것을 원망할 수도 있어. 그게 잡혀 지낼 수 있어. 그런데 아니야. 깨닫고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야. 만약에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 더 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알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이 세상에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거야. 마귀가 그 사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빨리 하나님이 더 좋은 모습, 이 수고와 슬픔을 다 끝이고 이번엔 안식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를 생명의 버려봄으로 다 이렇게 세우구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빨리 나로 하여금 이제 안식으로 빨리 불러들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비로소 자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만 비로소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는 이걸 보고 복음이란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처음 그 아담과 하와를 죄를 가지고 책망부터 한 것이 아니고 죄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래 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동산 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하나님 고막이 끝이니까 막 해가 이제 질 무렵되니까 서늘해져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추위라는 건 처음에 느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냐. 그 두려움에서 들고 그래가지고 막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이제 뭐 나무 이삭이로 뭐 어떻게 뭐 해보고 서로 또 부끄러운 느끼고, 거기다가 동산에 그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두렵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발자국 들리니까 빨리 가서 숨었어. 그래 아담은 어디 있느냐? 내가 벌써 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가 그래 네가 범한 죄를 지었느냐? 네가 죄 아래 빠져버렸느냐? 죄에 잡혀버렸느냐? 죄에 눌려버렸느냐? 이제부터 죄에 시달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너를 위하여 그 발꿈치를 상히 피를 흘려야 된다.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그 뱀의 머리를 너를 괴롭히고 너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했던 바로 그 마귀, 그 사단의 그 권세를
박살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복음부터 먼저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또 해방시켜주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가지고, 그 머리는 권세를 말하거든. 권세를 깨뜨려가지고, 그래서 그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죠. 이걸 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되는 진리, 길. 그죠? 이 죄에서 해방되는 답. 그걸 진리로 한다. 해방되는 참지식.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참지식. 사단에서 해방되는 참길. 죄에서 해방되는 참된 길. 그걸 보고 진리를 한다, 진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복음이란다. 그 진리를, 어려운 말로는 진리. 우리들에게는 죄인된 죄를 깨달아가서 죄 때문에 고통나고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는 복음. 할렐루야.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 또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면은 온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도 그 시절에 이 노아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이래서. 그런데 그때에 온 세상이 다 죄를, 노아 식구 외에는 다 그냥 너무 죄가 너무 편만했어. 그래서 그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노아의 그 심령이 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심령이 상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괴로워도 하면서, 그래서 하더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홍수로 다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너와 너를 위해, 너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방주가 그 홍수 심판에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좀 모자라고 둔하고 하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저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것은 있어가지고 순종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들 이삭이 이제 가서 묻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좀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번제할 그 나무를 아들 이제 이렇게 어깨에 지워가지고 가는데 그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을 왜 안 챙기고 옵니까? 양을 왜 안 챙겼었는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질문 속에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식성이 변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 백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갑자기 잡수시겠다고 해서 그 번제를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감에서 많은 묵상을 했겠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느냐? 지금 나보고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까지, 아브라함 너조차도, 네가 믿음 조상이라는 너조차도 어찌하여 내 마음을 모르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못 헤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단에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겠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린 양 속죄 제물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보내시겠구나. 나보고 갑자기 독생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시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믿음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또 양을 또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 마음하고 아브라함 마음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 사이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14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와 이래라.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제 아브라함이 그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그것을 전송 이어줬겠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하나의 그렇구나 하고 자꾸 그 말을 이어간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대속물을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그걸 서로 이제 자꾸 이어가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또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희생 제물을 그렇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4장 25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아직 잘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기는 가는데 지금 뭔가가 좀 약간 그냥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은 순종은 하는데 불만은 있어. 마음속에 불만이 드러내놓고 불만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길의 숙소에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을 이 모세의 아내는 알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로 할례를 하고 그 피 묻은 그 돌을 가지고 돌칼을 만들어가지고 그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가 막 나온 그 피 묻은 그 돌을 자기 남편에게 지금 아빠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남편에게 그 피 묻은 칼을 탁 내밀면서 받으셔.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 남편이다. 그 피 남편이라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이라고. 할례, 그 피 묻은 그 차를 구워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 말 하자마자 그냥 하나님,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이 속죄 이 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때 바로 살려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저 시내산에 이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 시향이 뭐냐? 25장부터 뭐 이제 출애굽기 전체 그 끝까지 전부 다 뭡니까?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전부 뭐 이렇게 막 성전 또 성막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뭡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 만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또 누리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길,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욥기서 36장에 보면은 아주 더욱 이 대속물에 대한 아주 떼탄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성경 이 번역학자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는데 이 욥기서 36장에 보면은 36장 18절에 보면은 이 지금 개역 개정편 말고 옛날 개역 한글 편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적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속. 이거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32장부터 쭉, 31장부터인가 32장부터인가 쭉 말을 해 가는데 33장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면서 예를 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문맥상 맞아요. 이 대속물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에 1천 천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서가지고 그 정당히 행할 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런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는 아주 작은 이렇게 하찮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찮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서도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면서 그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하고 그 사람은 전에보다 더 그냥 살도 연해지고 더 그냥 건강해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래서 이 36장 18절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보내가지고 너의 대속물로 내보내가지고 너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그런데 너 자신의 의를 자꾸 내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대속할 이 일이 자꾸 어그러지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징책한 거거든요. 그 말이란 말이야. 얼마나 이 놀라운 내용, 비밀들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문맥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이 대속물, 이 문맥을 따지지 않고, 지금 엉터리를 해놨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냥 뭐 개역, 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아주 어떤 데는 막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이상하게 바꿔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맞아요. 대속함.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적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스스로 그릇되게. 하나님이 대속할 일이 너무 큰데 그걸 자꾸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너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일에다가 너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풍덩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그렇게 풍덩 던져 넣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던져 넣어버려야 돼. 내 문제를 집어 던져 넣어버려야 돼. 내 모든 억울한 것도 원망도 다 던져 넣어버려야 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줘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34절 35, 뭘 아끼겠느냐, 뭘 아끼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또 무엇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일을 주저하겠느냐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대속물.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지.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이걸 위해서. 이게 바로 30.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걸 보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증거를 하죠. 자기를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제물로 들여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들여가지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요. 세상 끝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71회를 나오는데 그 71회의 끝부분 483년째 한 일회를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483년째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고 그래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늘 이 해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더 이상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지 않고 한 일회를 남겨두고 이렇게 쭉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카운트다운 그 한 일회 7년의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 끝에 사도 바울은 세상 끝이라는 표현을 세상 끝에 7년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세상 끝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런데 안 되냐?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7년을 남겨두고 카운트다운을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덤으로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숫자 하나님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끝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여기도 단번이다. 단 한 번으로서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가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크게 선포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그거야말로 이제 정말 수천 년 동안 예언되고 오던 그거 적점이란 말이야. 마지막 휘날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이뤘다 하고 이제 선포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 정말. 너희들의 죄를 다 끝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딴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해답으로 받아들이고 참 진리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참 빌라도처럼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볼면서를 하며 미련하게 떠나갔지만 그 장소를 떠나갔지만 그래서 결국 저주 속에서 못 빠져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깊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도 받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씩 복음을 깨달아가고 지금까지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지식에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한 답을 내는 일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가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순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